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제따와나 선언에 있는 일묵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따와나란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제따와나는 이제 제따 숲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한 19년 정도 19안거를 지낸 그 부처님 당시에 기원정사라고 하는 절을 이제 빨리어로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따와나는 이제 제따 왕자가 소유한 숲이라는 뜻으로 제따와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좀 정신을 좀 개성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제따와나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 선언에서는 좀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 중에 크게 한 4부 니까야를 우리가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4부 니까야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행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경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수행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데 그 지침서가 될 만한 경전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이 대념처경,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이 대념처경하고 또 덜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몸에 대한 알아차림 경,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주로 이제 초기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서가 될 만한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몸에 대한 알아차림 경하고 그 덜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경은 이제 마찌마니까라고 하는 경전에 이제 나오는 거고, 이 대념처경은 디가니까라고 해서 경의 길이가 굉장히 긴 경전을 모아놓은 게 이제 이 디가니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디가니까라고 하는 그 경전은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권이 되어 있는데 그 총 경전의 숫자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33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2번째 경전이 이 대념처경입니다. 근데 이 대념처경 특히나 대념처경만 따로 뽑아서 이제 뽑고, 또 요 대념처경에 대한 주석서가 있습니다. 주석서. 그 주석서와 같이 모아서 만든 책이 이제 이 강목스님이 번역을 하신 거예요. 이 이제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라고 이게 있는데, 이 책을 주교재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이 책 한 권씩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아마 이제 주된 여기는 경전하고 그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의 내용과 그리고 그 경전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내용, 그것이 이제 같이 묶어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념처경을 우리나라 우리나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위치로, 우리나라 불교에서 이제 금강경이 가지고 있는 위치하고 이 대념처경이 이제 남방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남방에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 대념처경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 텍스트로 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념처경은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초기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념처경을 공부를 하면은 적어도 이제 초기 불교 수행이 어떤 거다 하는 거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에 이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서 설해졌느냐 하면 꾸루 지방이라고, 이제 그 인도의 꾸루 지방이라는 데서 설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석서 내용을 보면 이제 제가 이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꾸루 지방이 아마 지금의 델리 그 근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꾸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서 수준이 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 수준이 높았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뭐 주석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 하면 여기는 이제 시골 아낙네들이 보통은 그 우물가에서 뭘 하죠? 잡다한 수다를 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꾸루 지방의 사람들은 그 이런 우물가에서도 보살님들끼리 뭘 하느냐 하면 너 요즘 무슨 주제를 가지고 알아차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가 뭐 나는 수행을 안 한다 이러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꾸루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수준이 높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건 좀 약간 신화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사는 이제 앵무새조차도 수행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앵무새한테 그 어떤 스님이 이제 그 앵무새한테 그냥 뼈 무드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몸을 뼈로 관찰하는 부정관 수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 그 뭐 어떤 독수리한테 잡혀가다가 이제 구해줘서 했는데 그때 두렵지 않았더냐 하고 이제 앵무새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그때 그냥 뼈 무드기를 독수리가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거기에 이건 약간은 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꾸루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이제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대념처경을 그런 이제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런 법을 설했느냐 하면 이 대념처경은 사실 이제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경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이 경전의 끝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냐 하면 이 경전을 뭐 7년, 뭐 6년 이렇게 닦으면 뭐 나중에는 일주일이라도 정말 제대로 닦으면 아나함이 되거나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뒤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대념처경에 나오는 그런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깨달음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바로 가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깨달음으로 직접적으로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초기에는 보통 부처님 이제 설법하시는 형태가 보면 차제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차제설법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건기가 좀 약한 사람들에게는 우선에 이제 보시, 지계, 또 뭐 삼보에 대한 귀 이런 거를 주로 설법을 하시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뭐 10불선을 행하지 말고 10선을 행해라 이런 쪽으로 이제 법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삼매 닦고 지혜를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이제 대념처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 꾸루 지방 같이 그렇게 수준이 높은 우물가에서도 이제 이런 법담을 나누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념처경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잠깐 살펴보면요. 이 빨리어로는 마하사띠바타나 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마하라는 말은 크다, 뭐 위대하다 이런 뜻이고요. 사띠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요즘은 뭐 사띠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 사띠는 이제 알아차림 또는 뭐 마음 챙김 또 어떤 경우는 새김, 뭐 깨어 있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팔정도에서 치면 이건 뭐예요? 정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념. 그러니까 생각념자를 씁니다. 근데 이 한자는 이제 생각념자지만 이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조금 더 이제 한자의 뜻에 부합된다면 지건금자 플러스 마음심자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현재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런 걸로 좀 이제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이 알아차림의 뜻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확립이라는 것은 이제 바타나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또렷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쉬워요. 그러니까 정신이
우리나라 말로 뭐 정신 차린다, 또 뭐 또렷하다, 정신이 또렷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정신을 이제 또렷하게 차려야 우리가 지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런 토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토대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런 알아차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또렷또렷합니다. 이렇게 우선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이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타나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확립.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딱 이렇게 확립된다. 이런 의미에서 확립이라는 걸 일단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이게저게 흩어지지 않고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대상에 완전히 확립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이 중국에서 이제 이 처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약간의 장소의 개념 또는 대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장소다. 이 말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 대상, 뭘 알아차릴 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알아차린다면 뭐를 알아차릴 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알아차림의 어떤 장소라고 하나, 초점, 뭘 알아차릴 건가? 다시 말하면 이건 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사념처라고 이제 보통 이 대념처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념처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사념처 수행인데 그 사념처를 이제 네 가지 알아차림의 장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장소라는 거는 대상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토대라고 말을 해도 되고 그거에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그 어디다 포커스를 맞출 건가? 우리 마음의 초점을 어디다 맞출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처라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장소라는 개념에서 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남방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확립이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확립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대념처경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중국에서는 대념처경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에 확립하는 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하라는 말은 이제 뭐 위대하다, 크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란이 되게 하는 직접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런 마하라는 표현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그런 알아차림의 확립을 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거에 관한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이제 우선에는 그 알아차림의 확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 알아차림에 확립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에 우리가 대상에 정확히 마음이 확립을 해야 되는데 그 알아차림의 대상, 네 가지 대상, 우리가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대상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차려야 될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념처경 서문, 우리가 이제 대념처경을 공부를 하면 이 앞에 보면 이제 서문이 나옵니다. 이 서문은 남방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제 지낼 때 뭘 주로 읽어줍니까? 예, 이제 보통 그 제 지내거나 이럴 때 그런 건강경을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남방에서는 이 대념적인 서문을 또 많이 읽어줍니다. 대념적인 서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의 어떤 핵심을 요약한 거라고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사띠라는 거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뭐 알고 있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알아차림 또는 이제
정념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죠. 팔정도에서는 바른 알아차림, 정념이라고 하는데 그 알아차림이 먼저 무슨 뜻인지, 뭐 어떤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지에 먼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 수행에서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예를 들면 지혜라든가 뭐 신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면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신심이 너무 지나치면 맹신이 되고 또 지혜가 너무 지나치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너무 자기 아르마리에 빠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띠는 아무리 지나쳐도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띠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좋은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이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유익한 수행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또 이 알아차림을 통하지 않고 불교 수행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화두선을 할 수도 있고 연불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남방에서 하는 위파사나나 이런 수행을 할 수도 있는데 수행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알아차림이 바탕이 되지 않은 불교 수행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념처라고 하는 이것은 그 불교 수행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이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출가해서 이제 이 그 팔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봤는데 그때 보면 이 정념을 바른 생각으로 번역한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부분의 책들이 이 정념을 바른 생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정사유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정사유도 바른 사유고 정념은 바른 생각이면 도대체 사유하고 생각하고 뭐가 다른 건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념은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각성된 상태다. 의식이 아주 깨어나서 또렷한 상태, 정신이 바짝 차려진 상태. 그러니까 이제 외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중국어로 표현하면 성성하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뭐 성성하다 그런 표현을 쓸 때 정신적으로 아주 또렷한 상태인데 이 알아차림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빨리에서는 아빌라 빠나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떠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떠다니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라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나무 토막을 하나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 토막은 둥둥 떠다니죠, 그죠? 물에 가라앉질 않잖아요. 근데 돌멩이 같은 걸 하나 딱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가라앉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의 껍데기에만 맴도는 거. 우리는 보통 표피에 맴돈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뭐 예를 들어 시계 그럼 시계 이걸로만 그냥 인식을 해버리고 그걸로 말아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띠라는 게 있으면 알아차림이 있으면 이 대상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껍데기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본질에 깊이 들어가서 이걸 그냥 단순히 시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4대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그 아주 작은 입자들의 모임이라서 이것이 생멸하는 현상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냥 어떤 개념적인 것 또 형식적인 것만 빠지지 않고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TV도 보고 정신이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그래 안 된다 이거예요. 뭔가 정신적으로 다른 생각이 다른 어떤 번뇌 없이 정신이 바짝 차려진 상태가 돼야 어떤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떠다니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뭐 대상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 새 속에서도 보면 아주 깊이 있는 뭔가를 이제 학문적으로도 깊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집중력이 좋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의식이 아주 예리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사띠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알아차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껍데기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지 보통 우리가 뭐 누구를 안다. 나는 일묵스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름을 아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내면 깊숙한 것을 아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개념적으로 아는 거에서 보통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알아차림을 개발하다 보면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그 본래 가지고 있는 본질,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실상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불교에서 중요한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탐욕이나 성냄, 그러니까 어떤 애착이 있고 또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이러면 어떤 현상을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사람이 많아도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다 틀립니다. 다 보는 세상이 다 다르다 이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의 구조가 다르고 또 어떤 자기가 보기 싫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 뭐냐 하면 대상을 왜곡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걸로 보면서 이렇게 삐딱하게 본다고 하죠. 그죠? 삐딱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를 개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자기식의 사견이지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죠? 진리라는 거는 어떤 그런 내 감정적인 거는 다 배제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띠가 없는 마음, 다시 말하면 뭐 탐욕이 있거나 성냄이 있거나 어리석음이 있거나 이런 마음들은 이런 현상을 왜곡시키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전도된 마음이다. 전도 몽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사띠의 가장 또 아주 강력한 그런 이 사띠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막아줌으로써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사띠의 역할이다. 정신이 또렷하게 차려진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뭔가 사물을 봐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물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서야 지혜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혜의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사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우리가 대상 현상에 대해서 깊이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이제 깨어 있는 게 번뇌가 없고 이제 이런 탐욕이나 성냄 같은 이런 게 없이 정신이 바짝 깨어 있는 상태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본질적으로 깊이 있는 걸 보게 되고 더 사물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알아차림의 특징입니다. 알아차림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알아차림은 기억하는 또 특징이 있어요. 원래 이 사띠라는 뜻이 원래 그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산스크리트에서 뭐 스무르티라는 거에서 나온 건데 이게 원래 기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르게 활용이 되는 거죠. 단순히 기억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띠는. 근데 이제 이 기억이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배워요. 그 배워가지고 어떤 누구한테 화낼 수 있는 상황에 딱 부딪혔는데 그 화를 그냥 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이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만약에 적용을 하면서 이 화를 멈출 수 있다면 이거는 내가 과거에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한 걸 이렇게 명심하고 있다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사띠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런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하는 역할도 하고 또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내가 우리 마음에서 이제 이런 현상을 이렇게 볼 때는 이 물질도 지금 현재 있는 거고 우리 마음도 현재 있는 거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마음을 관찰하는 거는 이게 한순간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작용은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화가 난 거를 알아차리는 거는 뭐냐 하면
화가 일어나고 사라진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 화를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직전에 일어난 그 마음 상태를 정신이 잘 차려져 있으면 순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이 느슨해져 갖고 번뇌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정신 또 차려서 이걸 기억을 해내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런 기능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지나간 거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이 알아차림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억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런 거 들어보셨죠? 숙명통에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과거 전생에 아무리 긴 것도 어떻게 해요? 다 기억을 해내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너는 전생에 뭐였고 이런 걸 설명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런 사띠가 극대화되면 과거에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기억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 그건 신통이라고 하죠. 그죠? 숙명통이라고 하는. 그 보통은 이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수록 과거에 있는 것을 더 잘 기억을 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차림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알아차림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문지기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저 문이 이렇게 집에 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문을 잘 지키면 도둑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력을 놓치고 그 경계 건물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 도둑이 들어와서 집 안에 있는 걸 다 훔쳐가 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제 바깥에 있는 예를 들면 뭐 형상이나 소리나 냄새, 맛 이런 감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감각 기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문의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문의 역할. 그러면 이 문을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번뇌가 안 일어나도록 잘 지키면 우리가 번뇌가 안 일어날 수 있는데 멍하니 그냥 막 있다 보면은 번뇌가 물밀듯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화가 막 우리 마음에서 막 물밀듯이 일어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정신을 딱 차리고 있으면 그런 탐욕이라든가 성냄이 일어나는 것을 방어하고 막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알아차림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음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그러니까 딱 차리고 있다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대상을 만날 때 탐욕이나 성냄이 작용을 하면 이걸 즉시 알아차리고 경보를 울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속으로 치면 경보를 울려서 경비원이 도둑이라고 딱 알아차리면 딱 알아차려서 넌 들어오지 말고 나가 하고 이렇게 쫓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에서 이렇게 정신이 딱 차려져 있으면 어떤 번뇌가 작용을 할 때 그걸 즉시 알아차리고 이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제 그 알아차림이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호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렇게 알아차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항상 자기 마음에서 이제 뭐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즉시 알아차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것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모르면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도둑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항상 마음에서 뭐가 이제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에 거울을 쳐다보고 얼굴에 때가 묻었을 때 그 때를 벗겨 내듯이 이 마음에다 항상 이렇게 뭔가 거울을 하나 두고 있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알아차림을 둔다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에 때가 묻는 순간에 그걸 닦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게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알아차림이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건 마음에 때가 묻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 선언에서 사람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하게 살면 손해 보는 것 같다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불교에서 말하듯이 착하게 살면 맨날 손해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땐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선하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선하다는 말 그 개념 자체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알아차림이 반드시 있는 게 선한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선한 마음은 알아차림이 없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멍하니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뭐 그냥 뭐 이거 내 집에 있는 집문서 가져가도 되나? 그러면 그래 가져가라. 이게 선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해서 그냥 무조건 남이 달라고 한다고 다 주고 뭐 이런 것을 선하다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또 적당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이게 뭐 선한 것인지 불선한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그 어떤 지혜가 발생하기에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주 깨어있고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는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신 상태가 이렇게 되면.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서 그렇게 스스로 뭐 알고 쏘가주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사기 당하는 것도 다 자기 탐욕이 작용해서 보통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교묘하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우리 마음을 이런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은 우리 정신을 완전히 깨어나고 의식이 아주 또렷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이 지혜가 생기기 위한 최적화된 상태. 마치 이제 컴퓨터로 치면은 컴퓨터에 악성 코드나 이런 게 있으면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싹 제거되고 나면 컴퓨터가 아주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잘 할 수 있듯이 이런 그런 상태,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알아차림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사띠를 어떻게 개발하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사띠가 이렇게 좋은 건데, 그러면 이런 사띠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띠가 개발되느냐? 그런 방법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를 하신 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사념처라고 하는,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고 느낌, 그 다음에 마음, 이런 심리 현상, 이 네 가지 신수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신수심법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이제 알아차림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알아차림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의 네 가지 대상은 결국 아까 말한 대념처경, 염처경이라고 할 때, 염은 알아차림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처 또는 이제 이 확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네 가지 대상에 우리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딱 확립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이것저것 떠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네 가지 대상의 마음을 확립시킴으로써 우리 정신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뭐 내 생각 일어나는 대로 쫓아가고 뭐 이런 생각 나면 여기 쫓아가고 저런 생각 나면 저기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는 이런 정신이 또릿또릿하게 안 되겠죠, 그죠? 맨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TV만 쳐다보고 있으면 정신이 또릿또릿해지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막 아무 무분별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정해서 우리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몸과 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우리는 그냥 대상에 너무 빠져 이제 밖에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빠져 있는데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마음을 여기에다 이렇게 좀 확립을 함으로써 어떤 마음이 너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것저것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그 바깥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는 것은 전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시계를 아는 거, 여기 사람을 아는 거, 뭐 카메라를 아는 거, 마이크를 아는 거 이런
어떤 대상이 있고 그것을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은 총칭해서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교에서.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깥에 있는 이 대상들로만 향해져 있지 이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뭐 연예인들의 일상이라든가 축구라든가 밖에서 작용하는 일들 이런 거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지만 그 실제 그런 것을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그 대상을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또 그 대상을 그 분별하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알아차림 수행에서 이제 그 번역을 중에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한 그 이유도 이제 그것도 약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상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을 잘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마음을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주로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잡다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고 그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주로 그리고 이제 그 몸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자극이나 대상들을 아는 그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대상이 된 게 바로 느낌, 심, 마음, 그다음 법 이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심리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심리 작용들, 뭐 탐욕이나 성내, 어리석음 이런 게 다 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념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몸과 마음 또는 물질과 정신 현상을 이제 알아차리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보통 밖의 대상만 주로 많이 알아차렸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바깥의 대상을 이해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을 밖에서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얻고 또 좋은 집을 얻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 그것을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진 않았잖아요, 그죠?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마음 현상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는 이 마음이 작용할 때는 제일 이제 뚜렷하게 작용하는 게 느낌이에요, 느낌. 그러니까 뭐가 좋다, 싫다, 좋지도 않다, 싫지도 않다 이런 느낌이 제일 이제 뚜렷하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욕심내는 마음인지 성내는 마음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작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탐욕이 작용하는지 성냄이 작용하는지 아니면 어리석음이 작용하는지 이 마음은 좀 이게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 현상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심리 현상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이 법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리고 또 그 선한 법으로 이야기하면 지혜, 자비, 뭐 삼매 이런 것들이 법에 들어간다. 칠각지 요소나 팔정도 요소 이런 것들은 이제 선법에 들어가고요. 또 뭐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질투, 인세, 구애 뭐 이런 것들은 불선법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은 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몸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정신현상은 요 세 가지 형태로 조금 구분을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정신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이제 분명한 느낌이라든가 또 마음 그리고 이런 이제 심리 현상들 요 세 가지로 수심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항상 그 우리가 느낌이 아주 뚜렷하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보면 좋다 싫다 이런 느낌부터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때 그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게 이제 더 뚜렷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때 일어나는 그 어떤 심리 현상 이런 게 좀 더 뚜렷한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보면 지혜가 좀 예리한 사람일수록 이제 법에 대한 것이 좀 더 뚜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좀 더, 그러니까 구태여 이야기를 하자면 느낌보다는 마음이 좀 더 미세하고, 마음보다는 좀 법의 현상이라는 게 조금 더 미세해요. 그래서 지혜가 좀 예리할수록 어떤 법이나 이런 쪽이 되고, 좀 지혜가 약하거나 둔한 사람들은 좀 이런 뭐 느낌이라든가 마음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용어 설명은 제가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 사념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지고 또 한참 할 거고, 또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지고 한참 할 때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대략 이런 게 있다는 그 개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념처를 오온과 대조를 해보면 이 신수신법이라고 할 때 이 신은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오온에 치면 뭐에 해당하겠어요? 색수 상행식 중에 뭐에 해당하겠어요? 색온을 알아차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는 뭐예요? 수온이겠죠, 그죠? 느낌이 신수신법 할 때 이 느낌은 수온하고 대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은 뭐예요? 이 심하고 식은 똑같은 겁니다. 심하고 식온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상행, 그러니까 상온과 행온, 주로 이제 행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탐욕이니 성냄이니 뭐 어리석음이니 이런 걸 우리가 불선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자비, 지혜 이런 건 선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념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을 조금 다르게, 다시 말하면 이건 또 물질과 정신에 대한 알아차림이고,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이제 핵심적인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대념체경을 이제 보시면 여기서 네 가지 이제 신수신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이 신념처에 대해서는 14가지 주제가 여기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념체경 내에 보시면 이제 덜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도 있고, 네 가지 자세는 뭐겠어요? 행주자화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분명히 알아차리는 거, 뭐 걸어가면 걸어가는 대로, 밥 먹으면 밥 먹는 거,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게 있고, 우리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알아차림, 또 4대 수행, 그리고 부정관 9가지의 부정관, 이렇게 해서 14가지로 이제 신념처, 그러니까 몸에 대한 알아차림은 1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수념처는 9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념처는 16가지, 법념처는 5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애 요소, 이거는 이제 5가지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오온, 육처, 칠갑지, 사성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신념처, 수념처 이걸 따로따로 다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신념처는 뭐고 뭐 이런 것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대념체계는 총 몇 가지 주제냐 하면 몇 가지입니까? 44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어요. 44가지를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수념처하고 신념처는 사실 그냥 느낌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하나 전부 다 느낌인데 그거를 9가지로 이제 세세하게 분석을 한 거고, 마음도 사실은 한 가지인데 그걸 16가지 형태로 분류를 한 거라서 뭐 이걸 21가지로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수심을 하나하나로 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개요가 대념체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그 부처님께서 이래 네 가지로만 설명을 했느냐?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로 설명을 하셨느냐? 사실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죠? 다 뭘 알아차림인지 알아차림인데 이 네 가지로 분류된 건 뭐에 따라 분류를 한 거예요? 대상에 따라 분류를 한 거죠. 그죠?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만약 몸이면은 몸에 대한 알아차림, 또 느낌이면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또 마음이면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법이면 법에 대한 알아차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의 대상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 거지. 그게 어떤 마음 챙김 자체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대상에 따라 분류를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신념처럼 뭐에 효과적인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너무 아름답게 생각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내 몸은 너무 아름답다. 여기도 그런 사람 많으세요? 자기 몸에 대해서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애착을 가지기가 쉬운데 그럴 때 이 신념처를 하다 보면 이 몸이라는 게 결코 깨끗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으로써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는 방식이고 또 여러분들은 느낌 중에서 뭘 제일 원합니까? 괴로운 느낌을 원하세요? 다 행복한 느낌을 원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행복한 느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계속 행복에 집착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 삶이 행복인 경우도 있지만 이 행복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아니면 일시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행복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념처를 하다 보면 고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목적이 있고요. 이 마음은 또 어때요? 찰나생 찰나멸하잖아요. 그죠? 보통 여러분들 중에 이 아는 마음 속에 뒤에 있는 뭔가 이렇게 아는 것은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 본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 부처님은 이 마음이 찰나생 찰나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상함을 이해하는데 또 아주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법념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제법 무아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법이 이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이 무아다. 마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고 이 법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이 어떤 그냥 조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신수신법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 또 네 가지로 분류를 한 것도 있다. 그리고 또 알아차림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도 알아차렸다 저것도 알아차렸다 이렇게 막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알아차릴 때 몸, 느낌에서 느낌 이렇게 딱 그 내가 알아차림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것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질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많은 기질은 아까 말했듯이 몸이나 우리가 몸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그런 느낌에 대한 애착 이런 게 많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신념처나 수념처가 좀 적합하고 또 사견이 많은 사람은 영원한 거라든가 자아가 있다는 거 이런 거에 집착을 많이 하니까 신념처나 법념처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사마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표상을 취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나 느낌이 적합하고 위파사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이나 법에 대한 알아차림 이런 게 적합하다. 그래서 이건 뭐 자세히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사람의 또 기질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좀 처음 시작을 할 때 어떤 게 적합한지 사람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제시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한 네 가지로 제시를 함으로써 자기에게 맞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네 가지 사념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다 알아차려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략적인 대념처경의 개요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대념처경 서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